사람들이 살면서 늘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그런데 그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올바른 선택을 하면 행복을 얻을 것이지만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 그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처럼 선택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많이 갈등합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처신할까? 고민하죠. 괴로워합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오늘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어떤 선택적 측면에서 굉장한 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3년간 가뭄이라는 대재앙의 책임이 아합과 그 집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바알과 또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선포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엘리야는 아합 왕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선택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라라.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말라. 사실 그러나 이 말은 머뭇댈 이유가 없다. 거짓된 바알과 아세라에게 너희가 숭배할 이유가, 경배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것들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이라는 우상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머뭇거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알긴 알아요. 자기들의 조상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예살이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공급하시면서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마침내 요단강을 멈추셔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마침내 그 가나안 땅을 자기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자기들 조상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더 잘 살려고, 부유하게 살려고, 풍요롭게 살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알의 도움도 필요하다, 아세라의 도움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두 갈래길에서 그들은 심히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신앙이냐 세상이냐의 갈등만을 거듭하고 있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렇게 선택하지 못하고 선택을 계속 유보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머뭇거리는 삶이 아니라, 그런 갈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를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좋다, 바알을 섬겨라, 섬겨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립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머뭇거립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답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바알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내 흥망성쇠를 한 손에 쥐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물론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직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과 하나님,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릴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까지 세상을 목적 삼는 삶을 살겠습니까? 결국 세상은 썩어질 것인데, 그 세상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데 왜 뻔히 알면서 왜 아직까지도 세상에 기웃기웃거리고 있냐 이 말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수단일 뿐인 것이고, 그렇죠, 세상은 수단 삼고 하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을 목적 삼는 게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침묵하더라.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조하는 엘리야의 힘있는 말의 백성들은 21절에 보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정치 얘기, 경제 얘기를 해보세요. 성도들 눈에서 빛이 나요. 그런데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또 목사님 또 늘 하시는 말씀 하나보다, 성도들의 모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이면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할 때는 입에서 침이 튀도록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이야기가 딱 나오면 입을 딱 닫지.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이 저 강 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이제는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아니하거든,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지금 거주하는 이 땅에 있는 신들이든지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이제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나는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 친지들이 모일 때 여러분이 분명한 것을 선택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어떤 불이익을 내가 당해도, 친지들로부터 외면을 당해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아요. 성경에 흐르는 사상, 성경에 흐르는 핵심적 사상, 어떤 진리는 똑같아요. 주님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겨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하나님과 우상을,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누구의 선언입니까? 우리 주님의 선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흙과 백을 말씀드리지 않아요. 무슨 중근이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듯 세상과 결별을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이 목적이냐 하늘이 목적이냐, 세상은 수단이냐 하나님이 수단이냐,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정말 참된 성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을 수단 삼아서, 세상 모든 것들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도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누구냐,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세상의 것을 목적 삼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단지 하나님은 내 세상적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정도? 여러분, 착각이에요. 대단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적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 정도의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은 먹다 죽고 쓰다 죽은 세상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가져야 될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한 분이신데, 아니,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내 지옥 갈 죄를 씻어주시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희생 앞에 어떤 삶을 결단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돈 몇 푼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 기웃기웃거리십니까? 아니요. 육신의 때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혼의 때에 비하면 육신의 때는요, 보잘것없고 하찮고 비교할 수도 없는, 영혼의 때라는 것이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안타깝죠. 왜 나이를 먹습니까? 왜 70이 됐습니까? 80이 됐습니까? 왜 그렇게 아름답던 건장하던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초췌해졌습니까? 세월의 지배를 받으니까. 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세월의 지배를 받으니까. 세월 앞에 장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세월이 여러분을 몇 년만 더 부리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70년이고 잘해야 80년이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께 죄송하지만은 제가 50 중반 이제 60을 바라보면서 뒤를 돌아볼 때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도 정말 우리 어머니에게 돈 달라고 조르다가 우리 어머님이 듣기 싫으니까는 불때다 부지깨기로 나를 때려서 내가 도망가던 기억이 선명해요. 아이들과 뒷동산에서 뛰어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년 세월이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20년, 30년, 아니 10년, 5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매 끼를 나는 산의 진미를 먹었기 때문에 보람찬 인생을 살았습니까? 보세요. 매 끼를 산의 진미로 드신 분도 70, 80대니까 평생을 정말 라면이나 먹고 국밥이나 먹었던 분과 별반 다를 게 없더라.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 먹은 게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벤츠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다닌 사람보다 낫습니까? 그래서 뭐가 도대체 낫습니까? 그냥 그때 기분만 난 거예요. 그냥 그때 그냥 흔히 얘기하는 그냥 뻐개기뿐이에요. 그냥
나를 봐라, 그냥 내가 이렇게 잘났다, 그냥 그것뿐이고, 그래서 조금 부러웠을 뿐이고, 조금 잘난 척했을 뿐이고, 나이 먹으니 똑같더라. 똑같더라. 죽음 앞에 똑같더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육신의 때가? 그런데 내가 무엇을 먹었든지 무엇을 누렸든지, 아니 먹지 못했든지 누리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영혼의 때가 준비됐다면, 내가 나이 먹을수록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나이 먹을수록 존귀한 인생이 되더라. 왜? 내가 가야 할 본향,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인생의 의미 있습니까? 육신의 때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하늘의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돈?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은 삼성의 전 재산의 반을 줄 테 나를 살려다오. 그 돈이 못 살려요. 이건희 회장은 46조라는 재산을 놔두고 갔어요. 그 돈이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았던 그 돈이, 내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에 1분 1초도 내 목숨을 연장시키지 못하더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 날아가는 권세가 그렇게 부럽던가요? 여러분, 그야말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다는 그분은 아직도 자기가 묻힐 땅 한 평이 없어가지고 자기 거실에 유골함에 가루가 되어가지고 자기 집 거실에 있다니까요. 도대체 그 권세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내 영혼의 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때가 준비됐다면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 괜찮아요. 억울할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고, 주님 부르시는 날 오히려 홀가분하게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죠.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할 수도 없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온 사람들,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손톱만큼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층천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삼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나에게는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것에 기웃거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십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한 성도가 그렇기 때문에 참 성도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세상을 수단 삼고 하나님을 목적 삼는, 하늘의 나라를 목적 삼는 사람이 참 성도인 것이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수단이고 세상이 목적이라면 그는 성도는 아닌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내가 구원이냐 아니냐, 행위 구원이냐 믿음 구원이냐 따지지 말고, 내가 하늘을 목적 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성도고,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무슨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든 뭐가 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목적이 세상이라면 그 사람은 참된 성도는 아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하늘이 목적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 것이고, 세상이 목적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 나무를 보려면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아는데, 내가 아무리 나를 어떻게 포장하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와 주님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삶에 열매가 없고 하늘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이 땅이 오로지 목적이라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 뿐인 것이지. 나는 여러분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이 목적인,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선택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물론 세상을 수단 삼는 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목적 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겨야 가능해요. 시편 9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게 뭐예요? 주님을 믿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 자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를 찾는 자들을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수단이 되고 하늘이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버리지는 못해요. 신앙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채 살아가는데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었다. 무엇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그의 체험적 신앙이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체험을 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다가 체험적 신앙은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기는 게 체험적 신앙이란 말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들려와요. 엘리야, 너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다. 넘겨야지 말씀. 열왕기 17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로 가요. 갔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까마귀들을 명하여서 까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것을 먹고 살게 하시더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시냇물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와요. 이제는 엘리야야, 너는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 집에 머물러라. 그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가 너를 공개하게 하였으니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 이 흉년에 갔더니만은 이 사르밧 과부가 뭐하러 왔습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한 움큼의 가루 한두 방울의 기름을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하더라고. 먹고 죽으려고 나온 거예요. 먹고 죽으러 나온 그 과부에게 떡 하나 갖고 오라는 게 이게 될 말입니까, 이게? 그런데 순종하여서 사르밧에 이르러서 과부에 가서 말씀한 대로 물을 가져오고 내게 떡을 가져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순종하게 하죠. 그리고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그 과부의 집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했더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구나. 그 체험적인 신앙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고 내가 오직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런 확신의 믿음이 없습니까? 체험의 믿음이 없습니까? 말씀에 순종해 보시란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체험이 임하게 되고, 체험이 쌓이면 여러분에게 확신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능력이 된단 말이죠. 사도행전 20장 3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게 할 것이다.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왜? 체험을 하게 되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니까. 저는 사실은 신학교는 갔어도, 교회는 개척했어도 제가 볼 때 그게 뭔 믿음이었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개척을 하면서부터 제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은 마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셔 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저는 어떤 상황이 와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시편 54편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다. 시편 118편 6절로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부응하시고 그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비로소 내가 이제 그 사실을 알아서 이제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하나님을 붙들 때, 그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심을, 내 편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게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게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왜 머뭇머뭇대시나요? 탐욕입니까? 쾌락입니까? 권세입니까? 명예욕입니까? 아니, 너무 큽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미래에 걱정된 일 때문입니까? 허영심이고 이기심이고 여러분의 가족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여러분의 자식입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명절 때 되면 제사 가지고 갈등이야. 언제까지? 그까지 제사가 뭐라고? 뭐 뉴스에 나오더만요. 안 믿는 집도 이제 제사 안 지낸대요. 아니 안 믿는 집들도 제사를 걷어치우고 있다는데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아직도 제사에 고민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게 뭔데? 그게 미풍양속입니까? 그게 전통입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것, 그것 때문에 머뭇머뭇하고 있다면은 그게 여러분의 이 시대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 여러분의 아세라란 말입니다. 저는 명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더, 물론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왔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더 엘리야처럼 거침없이 눈치 볼 것 없이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도끼를 들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찾아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린 기드온처럼 나로 하여금 머뭇머뭇거리게 만드는 그 무엇, 그 우상의 단을 헐어버리고 믿음의 도끼로 찍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이 명절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 위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곳에,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님을 선택하여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선택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부활 승천하신 그분, 오직 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를 원하고 유일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하나님만 선택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이 땅에서도 나를 복되게 하시고 마침내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의 복을 누리며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 정말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 가문이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는 축복의 말씀,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는 것. 세상은 수단일 뿐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적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목적임을 알아서 하나님 이젠 머뭇 기웃기웃되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사오니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런 값진 인생 살다가 오라 하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우리 가문 친지 이웃들이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